카페나 레스토랑 같은 느낌으로 깨끗하게 해서 조명도 탁 있고요. 상당히 넓은 꽃집이에요. 또 한 집은 그냥 아담한데 뭐 그렇게 그냥 그저 그렇게. 근데 신기한 건 이 넓고 카페 같은 이 레스토랑 같은 이 화원보다 이 자그마하고 한 이 화원에 사람이 훨씬 많이 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막 개업을 했을 때는 이 레스토랑 같은 이 카페 같은 이 화원에 사람이 많이 몰리니까 아 그래 됐다 이 동네 됐네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채 몇 달이 못 지나니까 이제 개업발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손님은 도로저리 막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조금 뭐 안에다가 뭐 아로마 향도 좀 내놓고 막 이렇게 막 이분이 막 하는 거예요. 근데도 여지없이 화원은 그쪽이 잘 돼요. 왜 그러는가 자세하게 봤답니다. 봤더니 이 집에도 저 집에도 계절마다 꽃이 나오는 게 비슷하니까 변함없이 꽃 질도 좋고 다 좋은데 이 세련되게 장식되어 있는 이 화원에서 팔지 않는 꽃이 저 허름해 보이는 화원에 있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꽃인데 우리는 그 꽃이 없고 저기는 있단 말인가. 그래서 자세히 알아봤더니 이쪽에는 없는데 저쪽에 있는 꽃이 있는데 그게 무슨 꽃이냐. 웃음꽃이더랍니다. 꽃을 파는데 신기하게 꽃을 사는 사람들마다 꽃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밝고 부드러운 사람들이거든요. 예쁜 거 좋아하는 분들인데 그 집에 가서는 꽃은 살 수 있었지만 웃음꽃은 살 수 없었어요. 근데 저 집에서는 꽃을 사면서요 자세하게 뭐 주세요? 이렇게 하면 뚝 파는 게 아니라 뭐 주세요? 누굴 만나러 가시나요? 누가 생일이신가요? 아니면 선물하시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묻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꽃이라고 턱 주는 게 아니라 그 꽃보단 이 꽃이 괜찮으실 것 같은데요. 혹은 입고 있는 옷에 맞춰서 이 색깔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거 이상이요. 웃음꽃. 여러분 이 화원이 저 화원보다 매출을 그리고 더 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비밀이 웃음꽃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이론이 아니라 비밀처럼 내가 소중하게 내 것으로 가지고만 있다면 얘기는 상당히 쉬워집니다. 오늘 읽은 이삭의 사건이 창세기 22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26장까지 내용들과를 소개하라고 있습니다마는 이삭의 생애야말로 어려움이 전혀 없었다. 창세기 22장 사건에 아버지 손에 이끌려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지려고 했던 그 딱 한 번의 사건 말고는 인생에 위기도 없고 아주 평탄한 인생을 산 믿음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그것도 그 당시가 일부 닫혀져 있는데도 아내 한 사람으로 족하고 살았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삭이었어요. 이삭이 누구냐? 낳은 아들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세워질 만큼 뭔가 신앙의 뿌리를 깊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위인입니다. 그 자손들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으로 국가가 되어 있고 어느 나라보다 뛰어난 이 두뇌 브레인들로 각국에서 쓰임받고 있고 노벨상의 3분의 1, 미국 경제의 60%가량을 유대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보고를 들어요. 창세기 22장 17절 사건의 수양의 비밀을 이삭은 체험하게 됩니다. 그 사건은 이런 것이었어요. 100살에 주었던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는 명을 17, 8년이 지난 뒤에 듣습니다. 이삭이 17, 8세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함정에 빠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 주시려고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어디 갖다 내놓아라 이게 아니라, 번제라고 하면 양을 끌어다가 양의 목덜미를 칼로 그어서 피를 다 받아 뿌리고, 그리고 수족을 잘라내고, 그리고 배를 갈라서 창자와 내장을 다 끌어낸 후에 그 나머지 양을 돌단 위에 장작을 쌓아놓고 불로 태워 드리는 이 방식이 번제입니다. 아들 이삭을 이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100살이 얻은 아들을 3일 길을 가야 모레아산이 있는데 3일 길을 가서 그곳에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하면 작심 3일이란 말이 나왔겠어요. 사람의 마음이 가장 요동치는 날이 하루 이틀 3일째라는데요.
그런데요, 이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갖고 결박하여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심한 걸로 칼을 내려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깊이 빠르게 2번 부르시고 멈추라 하시고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말씀하시고 이제 저 수풀에 걸려있는 저 수양으로 대신하여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삭에게 그 양은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양이라는 말하고 의미가 달랐을 거예요. 그 양이 아니면 죽어야 하는데 그 양 때문에 대신 살았어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인생 한 100살 산다 치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수양의 비밀을 보았던 이삭처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았구나. 우리 집이 뭐 천방지축 마골피 상놈이든 양반이든 상관없이 우리 집에 내가 예수를 구주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시되 완벽한 피를 흘리시고 영원한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말씀처럼 그가 성경의 약속대로 죽으시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일하시는 걸 믿을 수 있다면 우리 생은 좀 더 다른 각도로 흘러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잘 될 때만 있다면 누가 죽고 푸겠어요? 또 늘 안 되기만 한다면 살 재미가 너무 없잖아요. 그런데 잘 되어져 가는 그 속에도 혹은 곤란하고 어려운 당하는 그 속에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에겐 하나님이 겸손을 요구할 때에 하나님이 문제를 줄 때도 있고요. 어떤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사건을 통해서 깨닫고 발견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저는 중국에 3년 선교사 있는 일 때문에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도와야 될지, 어떤 의미로 해야 될지를 생각할 수 있었어요. 지금 선교사님을 섬기면서 늘 생각합니다. 불편하지 않게 해줘야지. 뭘 많이 드리겠단 말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눈치 보지 않게 해드려야지. 이 생각이 제 마음 중심에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가장 치열한 현장에 있는 그를 가장 잘 돕고 있는 게 제가 아니라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선교 현장이 움직이고 여러분이 작던 크던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린 그 예물이 현장을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힘 얻어야 이것이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목표니까 하자,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 당연하지 않냐, 이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수양의 비밀을 가졌던 이삭처럼 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다면 당연히 감당할 수 있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 은혜 속에 감당할 수 있는 일로 바꿔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말씀 전하면서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흑암이 묶여요. 여러분,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고 발작을 한다고 의학적 용어를 쓰는데 그런 분들에게 약물을 투여하면 발작도 경련도 줄어들고 횟수가 줄어들고 그 정도도 수위도 낮아지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듣고 있는 이 복음, 수양의 비밀을 알았던 이삭은 어떻게 그 인생이 정말 꿈결 같은 평탄한 날들을 살았던 걸까요? 과연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을 지혜 있게 어떻게 이긴 것일까요?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수양의 비밀을 누렸던 이삭은 첫 번째 보니까요, 기후나 환경도 이기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렸어요. 여러분이 뭔가 하기라고 결정하고 선택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알로 쭉 하얀 곡선 그리는 사업에 손을 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가 마를 거예요. 그잖아요. 돌아간 돈이 뭐 5천만 원, 뭐 1억, 5억 이렇게 돼보세요. 그게 만약에 원하는 사람이 막 알로 내려가 봐요. 정말 피가 마른다는 말이 과한 말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삭도 그런 일을 만납니다. 기근으로 근동이 다 가뭄이 나서요. 여러분, 모두가 다 가뭄이라는 공통점 속에 있는데 놀랍게도 이삭은 한 해 농사를 지어서 100년 얻어야 될 그 수확을 한 해 얻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어요. 이게 가능하겠냐? 일단은 가능할 거라고 믿긴 하는데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한 해를 해서 100년치가 저는 혼자 가끔이다. 하나님
뭐 한 번 해갖고 100년치는 아니더라도 한 번 1년에서 10년치만 나와도 이게 어딥니까? 그런 기도를 제가 해요. 그런데요, 이 응답을 전 보았어요. 100년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이게 10년짜리 15년짜리 응답을 우리가 함께 봐요. 지금 여러분이 10년짜리 응답이에요. 교회가 문 열려서 제 후배 목사님이 저희가 교회 문을 열었던 그 해에 같이 문을 열었더라고요. 전 몰랐는데 그때 식사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배님네 교회도 6년, 우리 교회도 6년인데 우리나라 교 15명 데리고서 그러고 있는데 선배님네 교회 많이 부흥됐다고 그러시던데 저한테 말 안 하고 우리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환경이 응답으로 누려질 만큼이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여지는 수면 위의 것 말고 보여지지 않는 속에 복음 누리는 여러분만의 영적 힘을 얻는 시간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이 100년 100배를 얻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삭이 이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입을 수 있는 이삭만의 영적인 그 힘을 얻는 시간이 반드시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소도 늘어나고 양도 늘어나고 노비도 늘어나고 다 늘어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이 나머지 것들을 다 따라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가이오 장로에게 편지하면서 말합니다. 장로님 영혼이 잘됨같이 장로님 범사가 잘되고 육신도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영적 힘을 얻냐에 따라서 이유가 바뀌고요, 주변이 바뀌고요, 의미가 바뀌고요, 환경이 바뀌어요. 우리 가끔 놓쳐요. 결과만 연연하다가 내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아니 그 시작 이전의 뿌리가 무엇이었는지를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가 하나님 건데 왜 교회들이 이렇게 문을 닫고 망하는 교회가 많냐. 그러게 말입니다. 다 만나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그분들이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할 때부터 문제가 생긴 분도 많아요. 저는 간혹 얘기합니다. 거기 이것저것 하다가 안 돼가지고 신학교 간다고 추천서 써달라고 오지 마라. 50살 넘어서 신학교 가는 거 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50살 넘어 신학교를 가면 목사는 60살에 해야 돼요. 저희처럼 18부터 교회에서 계속 교사하고 20살에 21에 전도사 되고 이것저것 다 겪고 30에 목사 돼서 부목사하고 선교사 했다가 이렇게 해도 이렇게 제가 빌빌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도 망해서 안 되고 저것도 망해서 안 되는데 에라이 이거나 하자. 주의 일은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리를 다루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걸 다루는 거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이 수양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영적인 비밀로 응답으로 바꾸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러분만의 영적인 행복한 시간. 두 번째 보니까 사람들이 요즘에 보니까 이 동네에 참 음식점 많아요. 요즘은요 살 빼기가 너무 어려운 시절을 제가 살아요. 선교사님 어저께요 뭐 다짐을 맹세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선교사님하고 운전하면서 이 배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선생님한테 그랬더니 가만히 웃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도 많이 나오셨거든요. 저한테 그러는 그래서 막 그러더니 안 되겠는가 봐요. 목사님 제가 돌아온 2017년 2월 달에 선교대에 있는데 지금부터 하면은 그게 한 6개월 되는데 그때까지 내가 15kg를 못 빼면 목사님한테 20만 원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만 원 받을 일만 남았어요 제가 지금. 그래 저도 또 가만히 있으면 그래 그러면 그때까지 나도 65kg까지 못 내리면 내가 20만 원 내놓게. 그랬더니 교회 차 타고 오든 본고차 타고 오든 모든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두 분 다 못 빼서 40만 원 받자. 두 분이 다 못 빼면 40만 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차에 탔던 분들 회식하면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 살이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어렵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짐승이 사람 어렵게 만드는 거 보셨어요? 소가 어렵게 만든다. 도축장 보내가지고 뼈는 뼈대로 곰탕해 먹고 살은 살대로 고잡수고 하면 되잖아요. 소가 말썽 안 핀다고. 개가 말씀입니다. 좀 큰 건 잡아. 이거 또 방송으로 나가나? 잡아 드시고 아니면 남 주고 크면 될 거 아니요. 그잖아요. 근데요 이게 짐승이 속을 썩이는 경우는 없어요. 소 때문에 못 살겠다. 나 그런 사람 없잖아요. 내가 도대체 개 때문에 못 살겠어. 이런 분도 없어요. 누구 때문에 먹냐? 사람 때문에 먹거든요. 사람 때문에.
사람, 인간관계도 이기는 하나님의 응답이 이 이삭에게 있었어요. 불신자들은 말합니다. 참을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그러면 4번째면 사고 나잖아요. 참아야 하느니라. 이거 갖고 어려워요. 여러분 참으려고 하면요, 내 안에 있는 거 터져나오고요, 가지고 있던 것이 더 겹쳐져 가지고 어려움으로 갑니다. 제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막 믿음 좋은 척 잘 안 해요. 원래 믿음 좋기 때문에 믿음 좋은 척 안 해도 돼요, 내가. 근데요, 모르는 거 모른다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목사님 이거 뭐, 근데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자세히 알아서 알려드릴게요. 이건 제 전도사 때부터 그랬어요. 아이들이, 전도사님 이거 여기 성경 안에 있는 거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아는 척하도 모를 텐데 이거 잘 모르겠다. 야, 이거 전도사님가 자세하게 알아다 알려줄게. 그럼 주석 찾고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자세하게 알아서 답을 딱 가지고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 때문에 어렵다는 말을 알고 보면 내가 영적인 힘이 떨어졌다는 말로 보시면 돼요.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 이 말은 뭐예요? 영적인 힘, 주 바라보는 힘이 떨어져서 사람에게 내가 치입니다, 이 말로 보시면 틀림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 아버지인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주변 사람들이 다 메꿔버렸어요. 이스라엘은 우물이 귀합니다. 우물을 함부로 메꾸지 않아요. 메꾼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 집값게 뭔데? 이렇게 메꾼 거예요. 남이 동네 와가지고 지네가 우물 파서 물어두면 다야? 이렇게 메꿔버린 거예요. 근데 이삭이 그걸 다시 얻었어요. 원래부터 그 우물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날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원래부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말씀하신 원래부터 주신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다른 걸 찾을 필요도 없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 떠나있던 인류를 향해서 저주와 재앙과 운명과 사주와 팔자에 망해가던 그들이 사단의 종노를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불러낸 거예요. 여러분, 도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도전이냐? 사람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더라도요, 내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 제대로 도전해보세요. 내가 이것 놓고 하루 3번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경험해야 되겠다. 제가요, 영적인 체험들을 하면서 참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게,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위력 있길래 이런 역사가 벌어지냐. 저희 집에서 봐주던 돌베기 아이가요, 쓰러져가지고요, 숨을 쉬지 못하고 인공호흡해서 병원으로 보냈어요. 나중에 엑스레이 사진 찍으니까요, 소파에서 뒤로 넘어졌는데 골을 하고요, 이 두개골 사이에 새까맣게 뇌출혈이 생겼어요. 사진 찍은 거 새까맣게 피가 맺혔어. 체온이 거의 39도 49도, 아이가 경련이 나고 눈이 돌아가고 난리도 아니에요. 월요일에 그렇게 병원으로 갔는데 월, 화, 수, 목, 제가 목요일날 갔는데 부모 얼굴을 못 보겠더라고요. 멀쩡히 봐주던 애 그렇게 됐으니까. 병원 찾아가서 그 병실 들어가려고 하는데 또 막 배드 끌고 막 응급실로 내려가는 거예요. 뭔가 보니까 아이가 또 경련 발작 나는 거예요. 아무 치료도 못해요. 부모 얼굴을 참아 볼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교회 돌아와서 지난 4일도 기도했습니다만 계속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이 아이를 낳게, 뭐 처음엔 그렇게 기도했어요. 나중에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 나중에 더 짧아졌어요. 그리스도. 놀라운 일 벌였어요. 제가 금요일에 병문안 이제 아버지 엄마 걔들 엄마 아빠한테 매 맞을 각오라고 병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불러서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로 와보시라고. 들어갔더니 뭐라고 얘기했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하려는 시술은 아이 두개골에 구멍을 내고 뭉쳐있던 피들을 이게 바깥으로 배출하도록 하려는 시술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아이의 뇌 기능이 50% 정도밖에 보장 못하는데 하루밤 사이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뭔데요?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아이 머리에 맺혀있던 피에 90% 이상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 아, 이제는 약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체온도 내려가고요. 토요일날 퇴원해갖고 저는 주일날 합숙을 갔어요. 그리고는 저는 이제 부목사로 다른 데 가고 막 이렇게 움직이게 됐거든요. 인천에 다시 내려온 제가 2003년도에 2003년도에 걔 이모를, 우리 청년이었던 친구인데 시집 갔더라고. 저 옥년시장에서 만났어요. 보자마자 제가 뭘 물어봤냐, 야, 네 조카 어떻게 됐냐. 목사님 여기 옥년 초등학교 다니는데 학교 전체에서 1등이에요. 모든 데 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 속에
환경도 질병도 사고도 뛰어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리스도 이름이 무엇이기에 그런 일이 벌어지냐 이거예요.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 누구도 이 저주재앙에서 나를 건져줄 수 없는데 이 저주재앙을 해결하신 유일한 이름, 밤에는 자고 낮에는 움직이도록 만들어진 게 삼나 만상인데 이 원리와 규칙에서 이탈되어 있는 나와 우리를 정상으로 돌려놓는 유일한 이름, 그리스도. 얘는 모자라서요, 다른 애하고 섞여서 공부 못합니다. 선생도 그리 말하고 병원 가서 진찰을 받으니까 다 그렇게 말한 그 사람이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고 복음된 비밀을 듣고 고백하고 누리다가 어눌함이 벗겨지고 하나님이 그를 땅끝까지 증인으로 쓰는 역사는 너무너무 많아요. 세 번째입니다. 이 수양의 비밀을 누린 이상, 영적인 큰 지변에도요, 전도하다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것도 복음 가진 전도자를 이길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밤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내 아비에게 축복했던 것처럼 너에게 동일한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이 말은 지금도 유효해요. 천하만민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거니까 내가 너를 복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복을 준단 말입니까? 어디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그 비밀이 너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해서 사람 붙들고 얘기해 보셨잖아요. 저도 해봤어요. 하나도 힘 안 되고요, 하나도 위리 안 돼요. 그 말하면서 제가 엉뚱하게 품었던 기대마저도 없어지더라고요. 뭔가 기대하고 말한 거예요. 뭐 어렵다고. 뭔지 몰라. 그 기대가 뭐였는지 제가 모르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상당히 어렵고 힘든 중에 있습니다. 그럼 뭐가 좀 조금 후련한 게 나올 줄 알고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왜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그곳에 길이 열려요. 학업의 길이든 산업의 길이든 건강의 길이든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신 그 길로만 하나님 예비하신 응답이 우리에게로 오는 줄 믿습니다. 이삭이 그 축복을 누렸어요. 사람들마다요, 잘 안 되는 거. 여러분, 저주재앙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한 발만 옆으로 가면 바로 저주재앙이요. 내가 언약의 길에서 한 발만 이탈돼도 저주재앙은 도사리고 있다가요, 시간폭탄처럼 펑펑 터져요. 지뢰 아시잖아요. 밟기만 하면 터지는 거. 그래 돼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변 보니까는 음식점이 많은데 연어로 하는 음식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연어가 자연산은요, 속살이 빨간색이고요, 분홍색에 가깝고요, 양식하는 것은 예쁜 주황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로 드시는 건 예쁘잖아요. 흰살 무늬 있고 옆에 주황색 예쁜 나잖아요. 그건 다 양식이에요. 이 연어라는 놈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가 알로 태어났던 그곳으로 성체가 되어 어른이 됐고요, 산란기가 되면 물을 거슬러 글로 올라갑니다. 온 힘을 다 써도 올라가. 왜? 렘넌트 사역하려고. 새끼를 낳는 게 렘넌트 사역이니까 올라가. 막 여기서 물이 이렇게 흐르고 이게 뚝 떨어지는 일인데도 막 이거 점핑해갖고 올라가요. 한 2m까지도 점핑을 해서 올라가더라고요. 대단해요. 이유는 뭐냐? 연어 새끼를 낳아야 되니까. 알을 낳아야 되라고요. 근데 그 비밀을 아십니까? 연어가 새끼를 산란하고 나면 연어가 넉다운이 돼갖고 거의 뭐 죽어가는 상태가 돼요. 그럼 며칠이 지나면 연어가 알에서요, 이 연어 새끼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새끼들이 뭘 먹고 크냐? 넉다운이 돼서 거의 반 죽게 된 그 어미를 뜯어먹으면서 연어가 커요. 다 먹고 애들이 막 돌아다닐 만큼 되면 엄마는 이제 뼈다구만 딱 남아요. 그 물고기 중에 살신성인의 대명사가 연어예요. 이건 아실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가물치 얘기가 나와. 가물치. 몸에 좋다는 가물치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하나 보니까 알을 낳아요. 알 낳아서 부화가 되잖아요. 근데 이 가물치가 얼마나 산란을 안 하고 힘을 많이 쓰냐. 산란을 당하고 나면 눈이 멀어버려요. 기운을 다 써서. 아무것도 뭘 잡아먹을 수도 없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하나님 참 묘하게 만드셨어요. 이 부화되어서 나온 새끼들이 아무것도 먹을 수 없고 거의 뭐 잠자는 상태처럼 눈이 멀어진 어미, 이게 이제 이 피라미처럼 요만해지는 거예요. 이것들이 부화가 되면 어떻게 하냐. 어미가 아무것도 사냥할 수 없다는 걸 알고요. 부화된 새끼들이요. 엄마 입속으로 한 마리씩 들어가요. 그럼 엄마가 그걸 씹어먹고 살아요. 그러면 처음에 산란해서 부화된 가물치 새끼 10분의 1만 남고 10분의 9가 어미 먹이가 되어서 다 죽어요. 어떤 사람이 이걸 쓰면서 이렇게 써요. 연어는 모성애의 상징이고 가물치는 효자의 상징이다. 여러분, 두 가지 다 대비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합니까? 뭘 막 뜯어 잡숴야 난 살겠다고 하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나를 내주어서 가는 스타일이십니까? 연어는 자기를 내주어서 새끼들을 살게 했고요. 가물치는 새끼를 먹고 자기를 생존하게 된 거잖아요. 신앙 스타일도 다 달라요. 계속 뭘 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다 됐어. 그리고 가만히 있는 분도 계세요. 또 거꾸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보고만 공급하려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다른 건 다 바뀌어도 천지가 다 없어지려니와 여호와의 말씀은 변함없는 줄 믿으세요.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비밀을 가지고 이삭은 소양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다가 승리한 거예요. 말씀 결론입니다. 모든 축복을 받고 난 후에 이삭이 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주시면 뭐 할게요, 주시면 뭐 할게요 그럽니다. 하나님도 또 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축복 받는다고요. 받고 나면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지 못했을 때는, 약할 때는, 연약할 때는 겸손하기 쉽고요. 그 다른 사람 배려하기 쉽지만 가지고 높아지고 하면요, 배려한다는 게 참으로 쉽지 않아요. 내가 어떤 영적 상태에서 어떤 흐름 속으로 가느냐가 모든 일을 좌우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메시지 예배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양심에 그렇구나 라고 와 부딪히지 않으면 그것은 내 것으로 내 속에서 부화되지 않아요. 예배니까 드려, 말씀이니까 드려야지.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자가 있고 죽었으나 산 자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육신은 날마다 후패하지만 영적으로 심었고 살아난 축복이 이 가을에 시작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결론 25년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돌 무더기를 쌓아놓고 양을 잡아 피 뿌리고 예배하는 걸 시작했어요. 모든 것의 출발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네가 인격이 어떠냐, 네 삶이 어떠냐, 네 지위가 어떠냐, 네 배움이 어떠냐 전혀 상관없으세요. 성경 안에는 직업 같지도 않은 직업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분이 많아요. 쓰임받고 응답받은 분이 많아요. 오히려 예루살렘에 바리새인으로, 제사장으로, 서기관으로 있었던 분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나지 않고 저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연약하고 초라한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보이셨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기도 때마다 함께 하시는 걸 확인하는 비밀이 이삭에게 있었어요. 전 전에는 기도하세요 이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해야겠구나라고 하는 분만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경험하시잖아요. 인터넷 틀어놓고 메시지 듣는 것보다 어려운 게 기도예요. 해보시면 알아요. 메시지 틀어놓으면 보고 있으면 되고 적으면 되잖아요. 그거보다 진짜 어려워. 그건 무언가를 통해서 내가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요, 만사를 물리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나와 주님만의 시간, 기도만큼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인위적으로 돌릴 수 없어요. 세 가지가 확신될 때만 기도 비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응답하시는구나. 그걸 믿는 사람만 그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가 뭡니까? 과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다르구나 라고 맛을 본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오후 예배 때도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충분히 들으신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할 일이 뭐냐? 이 그리스도 이름을 내가 누리는 기도 시간, 내가 전달하는 전도 시간, 이것만 만들면 완전히 영적 흐름이 바뀌고 영적 결과가 바꿔질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수면보다 더 깊이 내려간 물이 있습니다. 홍해물이 흘러내려서 결국은 그게 고이는데 거기에 사해예요. 왜 사해냐? 죽은 바다라 사해예요. 죽어 흘러나가지 않아요. 계속해서 물이 고여가지고 결국 뭐가 됐냐? 그 속에 염분 농도가 너무 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소고기가 많은 데서 물고기가 살 수 없고 생물이 살 수 없잖아요. 고이면 썩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받은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축복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의 확신을 주님과 기도로 소통하는 응답이 시작되는 가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때 비로소 확인하게 돼요. 이게 오타가 나서 시편 24편이라고 썼습니다만 시편 23편이에요. 진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가?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양인가? 이 말이에요. 구원받았냐 이 말이 아니라 양은 목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목사 말을 들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살아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사람이 100년 일해야 될 일을 주님이 1분 일한 걸로 충분해요. 의사는 안 되겠습니다라고 말한 그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섬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수술하느니라. 의사가 메스로 된 자리는 흉터가 남지만 성령의 말씀으로 역사한 자리는 흉터도 남지 않고 상처도 남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는 것만 꿈꿨지 내가 정말 인도받으려고 하지 않지 않았는가 돌아보시면 돼요. 이 가을에요, 새로 시작하시자고요. 말씀 다 전했어요. 여기 뒤에 가니까 양떼 목장이라고 있어요. 저는 그냥 공원 이름이 양떼 목장인 줄 알았어요. 뭔가 거기 양이 있답니다. 매 하는 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 양떼 목장이요. 근데요, 신기한 건 아가들이 거기를 엄청 좋아해. 막 뭐가 움직이면서 뭘 주면 뜯어먹고 하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뭔지 아십니까? 그 양이요 1m 이상 되는 걸 잘 못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상물들 같은 거 보세요. 양떼들이요, 앞에 양이 방귀 끼면 냄새날 정도 거리로 걷겁게 코를 대고 가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1m 이상 벗어나면 잘 안 보여. 그래가지고 앞에 있는 양 엉덩이를 보고 따라가요. 그래서 목자들은 어떻게 하냐? 대장양 한 마리만 따라오게 만들면 간단하다는 거예요. 작대기를 두드리던 소리를 내던 해서 따라오라고 사인을 하면 대장양이 따라가면 나머지 양은 전부 뭘 보고 따라가요? 목자 보고 따라가요? 아니라니까요. 엉덩이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다다다다. 이게 양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양. 우리 양이요. 주님의 양. 말씀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나는 냄새가 내 코로 확 맞춰질 정도로 가깝게 말씀 속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한 지금도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이 이삭이 받은 축복, 조건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임마누엘 그리스도 내가 누리는 거다. 이 사람 저 사람 때문에 걸릴 것도 없이 다 프리패스하고 내가 그리스도 누리면서 영적 힘을 누리는 거다. 내가 무엇보다 이 영적인 비밀을 전달할 전도자니까 이 축복 때문에 나는 승리하는 거다. 저와 여러분 한 주간도 계신 곳에서 복음 누려지고 이 복음 누리는 기도의 축복들이 이거 전달되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시며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소양의 비밀을 누렸던 이삭처럼 환경과 상관없이 사람과 인간관계와 상관없이 영적인 변화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고 예배하는 축복이, 그리고 기도하는 이 복된 시간이,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맛보고 이것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 참석한 모든 이들 기억하시며 하나님께 주일 예물로 감사로 구제로 선계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손길들
하나님 반주로, 하나님 차량 봉사로, 식사로, 챔버로, 안내로, 청소로, 구제로 하나님 알게 모르게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 들어가도 나가도 그리스도과 달게 복되게 되는 축복을, 그리고 쓰여지는 모든 헌신과 수고가 드려진 예물이 믿음의 고백이 담겨 하나님 예수 생명과 예수 능력을 말하는 자리에 복되게 쓰임받으며 우리와 우리의 자녀손들이 하나님 100배로 축복 입게 되는 증인의 삶, 그래서 땅끝까지 그리스도만 말하고 전달하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나와 우리 가정과 가문이 되도록, 우리 교회와 현장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